네, 오늘은 성령으로 맺힌 열매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점가에서 크게 화제를 모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에 대한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혹시 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아마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인데요. 그는 행복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잠깐 고통이 부재한 순간이라 말하고 단지 욕망이 충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현대인에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삶이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뼈를 때리듯이 말하는 그의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자기계발이나 아니면 여러 좋은 말로 가득 찬 그런 책들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어록과 같은 아포리즘들 그리고 그의 사상이 이 사람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들로 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바라보며 쾌락과 욕망은 넘쳐나지만 어쩌면 기쁨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찾아다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진 탓도 있지만 현재의 내 자리, 내 환경 안에서 뭔가 만족감이나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지만 그것을 기쁨, 그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단지 욕망이 충족되는 욕망의 충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책 가운데 그렇게 줄을 그어놨더라고요. 행복은 욕망의 부산물 정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줄을 그어놨던데, 그런데요, 바울은 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는요, 기쁨에 관한 단어가 21번 쓰였고요, 평화에 관한 단어는 43번을 그는 썼습니다. 1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편지라는 것은 허투루 쓰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경제적인 손실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냥 흔해 빠진 형용사, 미사, 어구 따위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써야 하는 말을 적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고통의 환경에서도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바로 기쁨과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충만해 주시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고해다 라고 말하는 불교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성경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기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기쁘지 못합니다.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도 전세입니다. 아이들의 학비에 그리고 성적도 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우리가 기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 찾아오게 될까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메시지, 이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봤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낙을 누려보고 그리고 이 모든 평생을 즐겁게 살려고 해봤다. 궁전도 크게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도 가꾸고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도 풍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나는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여러분, 나 저수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저수지 만들 사람이 있습니까? 남녀 종들이 나에겐 풍성했고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도 나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수많은 소와 양떼를 나는 가지고 있었다. 은과 금, 여러 임금들이 보지 못했던 보물들을 나는 가지고 있었다. 남녀 가수들, 내 전용 가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첩도 엄청나게 많이 거느려 보았다. 모든 권력을 나는 다 가져보았다. 원하는 것은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 보았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네, 우리 이혜리 소리에 불편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적당히 잠을 깨우는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고요, 거기다가 그는 지혜까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일단 나도 한번 다 경험해보고 나서 헛된지 아닌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다 해보니까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해보고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인생에 누릴 것이 없었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3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썼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끝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 끝으로가 아닙니까? 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특징이 천장을 자연 채광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내부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크게 새겨지게 되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며 영광의 빛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과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주 예배마다 십자가의 그림자의 기울기를 계산하며 설교가 끝나는 시간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실수를 하는데요, 끝으로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마치 설교자가 끝으로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거죠. 고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4장에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끝으로에서 맺지 못하고 다시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절실했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는 과연 기뻐할 상황이 되었을까요? 기뻐할 환경이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감옥 안에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하나이죠. 감옥 안에서 그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했던 환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비천할 때, 굶주릴 때, 궁핍 등의 상황은 단순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생사를 오가는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는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여기에서 40에서 하나를 뺀 이유는 40까지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것이죠. 그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채찍이 그냥 채찍이었나요? 아니요. 그 채찍에 짐승의 뼈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렇게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이 돌로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신인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그것을 가져다 밖에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광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역시 우리가 겪는 여러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찾고 구하며 누려야 하는 그 기쁨,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도 보니,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하였는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는지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김영국 목사님의 책 기쁨 진정으로 누려야 할 이라는 책에서 절대적인 너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절대적인 너 앞에 서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확신에 의해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절대적인 너라는 거울 앞에 서기 전 바울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절대적인 너라는 거울 앞에 서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김영국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절대적인 너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야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절대적인 너라는 거울 앞에 서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래도 나는 부지런하게 살고, 그러나 나는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너라는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너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몰라서 저질렀던 행동들을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나를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걸어왔던 걸음마다 흘렸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절대적인 너의 거울 속에서 진짜 내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로 그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였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어떻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들일 것 없고
다 없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바울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 중 누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보면서 누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곳에서 기쁨에 대해 말하는데요, 많은 곳에서 성도들에 인한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도 보면요, 지금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에 이른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기뻐했다라고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다, 기쁨에 대해서 서신서를 검색해 보니까요, 대부분 기쁨들이 물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도 있었지만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감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도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뻐해야 한다고, 아니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축제입니다. 매주마다 잔치입니다. 어떻게 매주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신기할 만큼 우리 교회의 모임들은 늘 기쁨이 넘칩니다. 저에게도 우리 해분인 성도들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때문에 기쁘십니까? 좀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진짜 기뻐하고 있는지. 네. 네, 우리는 서로가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해분인 공동체에 왔을 때 세상이 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나야 보여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혜리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기쁨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서 이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찾아와서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뭘 그렇게 우울하게 있어? 자, 어깨 쫙 펴고 힘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기뻐해 라고 말하는 건 폭력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우울함과 그 고통과 눈물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시편의 수많은 노래는요, 기쁨의 노래가 아닌 슬픔과 탄식의 노래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놀라운 호렙산에서 그는 승리를 펼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승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이 있은 이후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인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자신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은 그 앞의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어서 죽기를 간청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 힘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 일어나서 이거 먹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삶의 여러 문제로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부담스럽게도 들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전도사님 말씀을 좀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마침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이 함께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기쁨이 아닙니다. 아이가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입니다. 엄마와 분리가 되며 그 아이는 불안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울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될 때 그 관계 안에서 아이는 기뻐 까르르 웃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기쁘게 하실,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이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죄를 뿌리는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성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쾌락과 욕망의 충족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높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우리 환경 안에서 주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여,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라졌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해분인 경우 성도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상황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저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주여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